오늘을 제가 일주일 내내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친척 또 고향 부모님께로 잘 다녀오셨고요. 많이 가셨거든요. 많이 가셔서 몇 분 남아 이 예배당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저만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은요? 서로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보고 싶으셨나요? 네, 별걸 다 물어보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효자고등학교 운동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을 내시고 방법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효자고에서 재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열흘 후에 학교에 가서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요,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모두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집 마당처럼, 우리 집처럼 그렇게 함께 아껴주시고, 함께 가꿔주시고, 또 함께 또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운동장을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또 힘써 주셨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본 후에 오늘 사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신명기 말씀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돼요. 모세가 3번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편의 설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설교는 4장 43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모세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시되 언제나 너희들보다 앞서 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세가 설명하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은 너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고 설명하고요, 40년을 함께 하셨고 그동안 여호와의 손으로 너희의 모든 대적을 치셨고 그 땅을 넘겨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6장까지 쭉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장부터는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너희가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후에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들이 쭉 나열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그게 뭘까요? 약속, 축복,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겠죠. 이렇게 좀 정리가 간단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결코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잊지 말라는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공의로운 율법, 공의로운 규례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셨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 또한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질문이고 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함을 모세가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이 2세대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의 길이 열릴 것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어질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신앙에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그저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지켜내는 삶,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이 단순한 원리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훗날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죠?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시냐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두 단어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무엇이냐면 4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시죠. 멸망시키셨다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4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4절 끝에는 다 생존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생존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생존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였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멸망과 생존 사이에서 하나님은 생존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4장 1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40년 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대다수의 이야기, 그들은 두렵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족속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들이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그 1세대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이제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너희의 선조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규례만을 따르고 믿으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너희가 얻게 되리라. 이 말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냐면 듣고 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준행하려면 들어야 하겠죠.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게 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이 열려서 잘 들려지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 가운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사가 내 마음에 들려오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듣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 때에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거기서 멈출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는 준행하도록, 준행하는 게 무슨 말이죠? 가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따르며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결국 40년간 방황하며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정리하면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것,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것,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하는 것이죠. 교단에서
어떤 특정 교파나 단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살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들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자신의 말을 넣고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바꿔두는, 그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였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상기시켜 주는데요. 다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럼 바알 부올이 무엇이죠? 바알 부올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바알이 어떤 신으로 여겨졌냐면 그들의 농사와 가축을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믿어왔고 섬겨왔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악한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수가 다스리는 곳에는, 원수가 권세 잡고 있는 곳에는 항상 음행의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근데 이 일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지죠.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함께 섬기는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데, 이때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죠.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가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에 바알을 넣은 것이었죠.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에 그 여호와만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꼭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진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4장 4절에 보면 죽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 다시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다 생존하였다고요?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인지 떠나 있는 자인지. 여호와께 붙어 있다라는 말 너무 직역이 된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로 붙어 있기를 원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제 옆에 항상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계실까가 아니라 누가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어딜 가도 항상 따라와요. 제가 가는 곳에 언제든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야 하는데 원수가 계속 그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음을 잊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습성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막다른 길을 만날 때에만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찾을 때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급히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언제나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시죠. 바로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예요. 세상의 모든 법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 문서는 공의로울지라도 그 문서를,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공의로울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집행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울 수밖에 없고요. 이 공의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이 법도를 지키는 백성, 이 규례를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 주제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 규례와 법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가? 마찬가지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오경에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말씀에도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보는 자가 낫기 이전에 여러분 그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본 자가 낫는다는 그 의미는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한 자, 눈을 들어 바라보며 순종한 자가 살게 된 것처럼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지켜 행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을 행하면 네가 영원히 살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말씀일까요?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35년, 36년을 다 제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 모든 시간을 눈으로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여러분, 학교의 운동장을 교회가 전용으로 쓴다는 것은, 공립학교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까지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지난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 시간 교회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갔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 잊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 누가 멸망의 길을 가고 누가 생존케 되었는지를 눈으로 보았기에 그들에게 잊지 말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잊지 말라 쭉 이야기하고 두 구절 가운데 반복해서 모세가 말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큰 나라라는 표현을 모세가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 신을 가까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러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큰 나라일까요? 아니죠. 큰 나라라 하면 무엇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까? 강대국들을 말하죠.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 권력이 있는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곧 그것이 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땅이 요만큼도 없어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규례와 법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모세는 큰 나라, 큰 민족이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고 어느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을 이기는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고 지켜가시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화면에 좀 혹시 띄워주실까요? 잊지 말고, 그래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너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또 한 가지, 너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시고 큰 나라, 큰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졌기에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은요, 우리 교회 학교의 교가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작곡한 곡이에요. 우리 함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시죠.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 나의 자녀에게 쳐.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 나의 자녀에게 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명령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 나의 자녀에게 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명령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내게 와서 배우고 가르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내게 와서 배우고 가르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명령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명령 지켜 행하리 언제나 기억해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서리 주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부르시던 찬양 이 가사 그대로 마음에 붙잡고 오늘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큰 나라 큰 민족을, 그 영적인 큰 나라 큰 민족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신 말씀,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며 일하실 그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음질 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사업장들 위해와 모든 역사하는 들 위해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권면하며 가르치기를 기뻐하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